우리는 지난 시간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한이죠. 결혼을 통한 안식과 복을 향해 상당히 무모해 보였지만 그러나 대담한 계획으로 나아가려는 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모해 보였지만 그 대담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과부의 옷을 이제 벗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처녀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이쁘게 단장을 한 후에 대기하고 있다가 보아스가 보리 까불기를 마치고 타작 마당에서 이제 잠을 잘 때 몰래 나아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그 밑에 누워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계획은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력한 남자와 부정한 잠자리를 통해 팔자를 고치려는 가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음탕한 계획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과 복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었지만 6절을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 룻은 사실 이 시어머니의 말을 순순히 듣는 그저 순종적인 여인은 아니었어요.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룻은 적극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모압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고집을 엄청 부렸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룻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베들레헴으로 오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한 효심 때문은 아니었죠. 믿음 때문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어요.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바로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룻은 아무리 그것이 시어머니의 말씀이라도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믿음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명령하는 대로 지금 룻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시어머니의 명령이 무엇과 부합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다라는 것을 룻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룻의 모습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룻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집스러움,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거룩한 고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상하게 잘 듣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오히려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 안에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보다 뭘 더 잘 듣습니까? TV에 유명한 재테크의 달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전부 그걸 따라합니다. 그 사람들의 조언을 더 듣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또 분명히 가르쳐 주죠.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이 말씀은 잘 안 듣습니다.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가르치지 않아요. TV에 나오는 교육 전문가들의 무슨 박사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우리는 진리로 여기고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거죠.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있어요. 분명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지혜와 지식의 소리를 참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이라는 이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편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룻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고집스러움으로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도 마찬가지인데 보아스는 그 당시 사사시대의 가치관,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치관을 따라 가지 않고 철저히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여러분, 보아스는 이제 타작이 끝난 후에 아마 빵과 또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약간의 취함으로 인해 마음이 즐거워서 이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 잠을 청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룻이 행동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긴장감이 지금 맴돌고 있어요. 지금 룻이 보아스가 잠든 그 사이에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조용히 눕습니다. 룻이 누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밤중에 이제 보아스가 사람의 인기척으로 인해 돌이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이 계속 보아스와 룻을 그들의 이름으로 언급하다가 오늘 본문은 갑자기 뭐라고 언급하냐면 그 남자가 한 여자를 보고 놀랬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가 놀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 남자로 되어 있어요. 그 남자가 놀랐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보아스를 그 남자로 칭하고 있고 룻을 한 여자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지금 한밤중에 한 이불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보아스와 룻을 잠시 잊고 보통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밤중에 한 이불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룻기를 쓰고 있는 이 룻기의 저자는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이 둘의 성별을 부각시키면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성적으로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남자인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보아스도 한밤중이고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그리고 또 타작이 끝나서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기 때문에 그런 취기라는 핑계를 가지고 옆에 있는 젊은 여자를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지금 시대예요.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사사시대라는 것이 그 일을 정당화해 줄 수 있고 합리화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시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당시 시대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남자이기 이전에 그는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룻을 지켜줄 수 있었고 룻의 순결을 지켜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이 코람데오 의식이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전 인격을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이처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됨이 있어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대담한 계획을 세운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 대담한 계획을 추진할 충분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시대는 마치 먹고 마시고 취한 남자와 여자가 여기저기 누워있는 음행이 일상화된 타작마당과 같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성적인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타락의 극치에 이를 때 제일 부각되는 죄가 뭡니까? 성적인 죄예요. 그리고 그 성적인 죄의 극치가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볼 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어떤 대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대대적인 일을 하는 게 주가 아니고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오늘날 교회가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보아스와 룻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교회가 힘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가 바뀝니다.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아지면은 사회가 질서가 있고 거룩과 성결이 있는 사회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보아스가 놀라서 누구냐고 묻자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9절을 보면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룻은 먼저 자신이 여종임을 말하고 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이 표현은 결혼을 청하는 청혼의 표시와 같아요. 에스겔 16장 8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당신의 신부 삼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신부 삼는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옷으로 덮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것은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청혼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사실 누가 먼저 룻에게 했습니까? 보아스가 사실은 먼저 한번 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한번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날개라는 단어가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서 잠에 깬 보아스에게 룻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전에 당신이 나에게 여호와께서 그 옷자락을 덮어 내게 온전한 상 주실 것을 빌어 주었는데 그 일을 당신이 직접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이루어 달라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이죠. 그리고 그 청혼의 근거로 당신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의 청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종인 룻의 말대로 보아스는 다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종이 주인에게 청하고 있고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청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약한 자가 모든 면에서 강한 자에게 청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면에서 강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약한 자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의 말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것과 같아요? 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여종이라고 말한 것은 룻입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보아스는 자기가 룻의 종이 되어서 룻의 말을 다 들어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보아스는 스스로 룻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보아스는 룻을 섬기는 자리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아는 성도는 바로 이렇게 돼요. 상대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신앙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해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실은 죄로 인해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죠? 사탄의 종이었을 때는 그 자체로 억압이었고 어떤 기쁨도 없었습니다. 사탄은 말로는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가 보기 좋은 대로 살면 참된 자유와 기쁨이 온다라고 했지만 실은 우리를 종 삼고 죄의 속박 안에서 고통 안에 우리를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제 달라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시고 종의 값에 팔려 종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구원받은 신자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왕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낮아지심으로, 아니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인데, 그런 구원을 받은 신자가 여러분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이들의 머리 위에 올라서 군림하는 자리에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구원을 바르게 알면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다른 일을 낮게 여기고 종의 자세로 서로를 돌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의 종이 되는 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게 안 돼요. 세상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 종의 자리로 가는 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볼 때마다 늘 나보다 낮게가 아닙니다. 더 나게, 더 좋게 여기고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짝으로 주신 게 뭡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 건 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하나님 사랑이 진짠지 가짠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고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참된 이웃사랑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서로 만나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 안에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알곡교회 안에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기 이제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보아스는 룻을 향해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현숙한이라는 말이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소개하는 말 유력한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아스는 룻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신분이나 재력 면에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점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면에서 보아스는 룻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은 보아스가 굉장히 놀라긴 했지만 자기 옆에 누워있는 룻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거예요. 그가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신앙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반했어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던 섬기던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자주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청년들에게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이라고 늘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과 신앙입니다.
외모나 능력에서 오는 매력은 여러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모나 능력에 있지 않고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를 우리가 룻기를 볼 때마다 보지만 볼매이죠. 볼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보아스가. 왜냐하면 그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외모는요, 인간의 외모와 능력은 점점점 쇠퇴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외모 때문에, 능력 때문에 결혼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면은 만약에 그 사람의 외모와 능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외모와 능력이 사라지면은 그 사람을 버립니까? 물론 이제 세상에 그런 사람들, 그런 나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외모와 능력을 보고 결혼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외모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버리는 나쁜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외모와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신앙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결코 쇠퇴하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믿음이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습니까?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특징은요, 계속 자란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은요,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낡아져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알곡 교회는 좀 이렇게 속사람이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아스는 이 룻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룻을 사랑하게 되었고 룻의 청혼을 받아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아스는 사랑이라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보아스는 룻의 말대로 다 행하기로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절차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이 분명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켜줄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친족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것을 절대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너희 감정에 솔직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고 네 감정에 솔직하면 된다. 네 감정이 끌리는 대로 하면은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같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니까 불륜도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니까 동성 간의 성적 관계와 사랑도 결혼도 정상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혼전 성관계에 왜 쉽게 무너집니까? 바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이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된다는 사랑 자체를 우상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온 일그러진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면 항상 그 결과는 죄로 귀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엘리멜렉의 무너진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기업 무르는 일에는 여러분, 기업 무를 자가 많은 부분을 손해봐야 합니다. 물질도 자녀에 대한 권리도 다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 물을 자에게 돌아올 이득은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기업 무르는 일은 강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자의 선택에 의해서 포기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아무개가 기업 무르는 일을 포기할 것을 어느 정도 미리 짐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아스는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룻과의 결혼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그 밤에 룻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 그 아무개는 이것을 포기할 것이 뻔하고, 나는 이렇게 룻을 사랑하고 있고 또 룻을 잘 돌볼 능력이 나에게 충분히 있고 나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밤에 룻을 취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보아스는 자신의 감정이나 그 시대의 가치관을 앞세우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말씀이 앞서고 말씀의 질서를 따라 이 보아스는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분 대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중요한 것을 첫 자리에 두면 그 다음 것들은 억눌리는 게 아니라 더 커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충실하게 된다. 이 순서가 바뀌면 모든 면에서 뒤틀린 결과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도 뒤틀린 사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의 가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행함도 뒤틀린 행함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자리에 오면 우리의 삶은 균형 잡힌 삶이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한국 부모님들에게 제일 약한 게 자식들이잖아요.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는 그건 이상한 부모죠.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그리스도인 부모들 중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감정에 충실함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을 더 망치게 사랑하는 부모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와 있을 때 그 자식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에 우리 마음 중심에 와 있을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라이벌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다른 것 있는 거 견디지 못하세요. 그분의 질투는 불타는 질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죄가 만드는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스토킹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투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질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의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오고 참된 만족이 오고 참된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불타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오면 그 평안이 사라지거든요. 그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이것을 내 마음 중심에 두면은 기쁨이 올 것 같고 평안이 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불타게 질투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혹 우리 자녀가 올라와 있거나 우리 마음 중심에 혹 물질이 올라와 있거나 우리 마음 중심에 혹 다른 것이 올라와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거 잘라내십니다. 그게 불타는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발적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당신을 첫 번째 자리에 두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만들어지는 다른 이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알곡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